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정, 특별히 지혜자의 여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참 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쯤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참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가 좀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이렇게 커피 전문점을 가셨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좀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그 스타벅스라는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딱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출입문을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가지고 한 남자분이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커피점에 가면 이렇게 커피에 넣을 수 있는 그 달달하게 해주는 그 시럽이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커피 시럽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손을 펼치더니 커피 시럽을 꾹꾹꾹 눌러서 손에 이렇게 쭉 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비비더니 손을 막 닦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어디 가든지 뭐 했습니까? 손 소독제 가지고 소독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분이 그 커피 시럽이 손 소독제인지 알고 이렇게 닦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상에 참 비슷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잘 보면 좀 비슷해요. 두 개가 생긴 모양이, 이 모양도 짜는 방법도 비슷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비슷한 걸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본문이 잘못 나간 것은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본문들을 좀 보내주면서 헷갈려가지고 이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 뭐 섞여서 좀 보내주면서 저의 이 지혜의 부족으로, 집중력 부족으로 잘못 보내진 겁니다. 저에게도 지혜와 집중력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혜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이 기도 참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전반부는 지혜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지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굳이 이 기도를 하신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허락하시고 붙들라고 하시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지혜는 변하지 않는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지혜는 절대적 기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가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천번제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기브아입니다. 근데 왜 기브아 가서 제사 드리냐? 역대상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지었던 그 회망이 이 기브아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이라는 아주 기술이 타고난 사람이 만든 놋제단도 이 기브아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왔지만 사람들이 제사하고 관리들이 제사하는 장소는 아직은
기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 정말 수많은 제사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줄꼬 일종의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이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일국의 왕이 된 사람이 무슨 아이라는 얘기고, 심지어 출입을 할지 모른다는 말이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그에게 아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압살롬 어떡합니까? 왕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유명한 또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되고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 하다 보니까 신하들도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에게 줄을 선 사람,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사람, 기타 왕자들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왕국이 그들비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따른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요, 많은 신하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차인 한실이 아무도 그를 도울 신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넓고 백성은 많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또 젊습니다.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눈초리를 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실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에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말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정확하게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이름이요, 이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보셨던 호크마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 이 주석을 좀 많이 안 보긴 합니다. 지혜라는 뜻 때문에 아마 이 제목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크마, 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하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은요, 히브리어 뭐냐면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레브 쇼메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 저보다 여러분이 발음이 훨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쇼메아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듣는 마음입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요, 이 레브 쇼메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다라고도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듣는 마음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통로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다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는 좋고 B는 조금 아쉽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과 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과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말씀 보면요, 복과 저주가 나오고 복과 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과 화의 기준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생명과 사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의 길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도 똑같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왜?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보면요,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거나 내가 편하거나 내가 힘들거나 이거 모두 자기가 기준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심지어는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병들어도 하고 심지어는 내 삶에 그것이 무거운 일이라도 끝까지 감당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건 내 삶에 복된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바자회는요, 이상하게 5월이 참 더웠던 것 같아요. 바자회 끝나고 나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때학비 지는데 어떤 분들은 불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헌물을 했고요,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수고를 합니까? 왜 그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고 그 헌신을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면 모든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그러면 오래 살 것 같다 생각하고요, 편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내 삶이 더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기준인 삶은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불만족이 그의 삶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요, 보통 운전할 때요, 라디오 잘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그냥 라디오가 좀 켜져 있게 됐어요. 근데 운전을 가다가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연도 읽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자기에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자기가 동물 중에 개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이 있노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노라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걸 잔잔히 듣고 난 다음에 그 남자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이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아주 꼼꼼히 생각을 한참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강아지 때부터 제가 아마 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듣고 좀 웃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기준이 사라지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준이 사라지니까요 남자 여자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건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압도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오늘 솔로몬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듣게 되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세상 사람이 여기에 있는 시간이 어리석다 말합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어디 놀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점점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참된 영원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말씀이 참된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이 말씀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들어와서 정말로 지혜로운 지혜자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것이 지혜라고 말하느냐, 바로 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제가 먼저 10절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구하니 이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또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요, 그가 부를 구하지 않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건강 오래 사는 것, 돈 버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을 말합니다. 힘을 가지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솔로몬은 왕 되어가지고 다 가졌는데 이거 안 구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찬찬히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돈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재벌 보십시오. 큰 사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 세울 때 돈 더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은행에 대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을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더 큰 돈이 필요한 겁니다. 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은 겁니다.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장 되고 싶은 겁니다. 국회의장 되면요 나중에 대통령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분이요 대통령이 실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대통령도 안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높습니다. 사실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따지면. 여러분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듣는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한 이것을 내가 들었고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노라.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앞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뭐부터입니까? 바로 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요 정치, 외교, 국방, 건축, 문학, 문화, 외교 그 모든 것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보통 회의를 할 때 저도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지금 시편 119편을 읽어가고 있는데 시편 119편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주시면 경험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륜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합리성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의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온다. 요즘 표현에 의하면 순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는 이 표현의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길을 나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다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일지라도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그 업무 일에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깝게 지냈던 장로님 중에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전에 그 장로님과 이런저런 좀 대화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의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장로님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병원 올 때 반의사가 돼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인터넷에 찾아보고 유튜브에 강의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 준비해서 병원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중차대한 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검사도 여러 번 하고 그 판독도 하고 진찰도 하고 그래서 그 환자에게, 내원한 환자에게 차근차근히 잘 진료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근데 나가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낙담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병원에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엄두가 안 나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거래처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공부인데 주변에 뺑뺑 맴돌고만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대면하기 두려울 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혜일까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지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은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시작. 그 산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너무 유명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 주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이 재판의 이름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생명의 재판. 자, 오늘 이야기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솔로몬은 어떻게 찾게 되냐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유전자 검사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고 DNA 검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둘로 쪼개라.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중간 판결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듣고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26절 보십시오. 이 표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6절 띄워주십시오. 26절 그거 아닙니다. 뒤로 가주세요. 자, 다시 보십시오.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 그의 친문은 어떻게 되었다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살 수 없을지라도 살려놓으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 친모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이 지혜의 재판인 것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살리는 생명의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재판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그래도 지혜가 있을 때
적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이란 책입니다. 그 잠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좀 전에 떴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뭐라고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 그 동상에 두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그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류는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두루두는 도는 화영검을 배치하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 오늘도 선과 악을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있다면 그 선악과 열매를 오늘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 알게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오늘 선과 악의 열매를 계속 먹게 되면 될수록 내 삶에는 어둠의 기운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삶에는 어둠이 점점 그 기세를 뻗쳐가는 겁니다. 내 주변은 어둠으로 자꾸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누군가 일으키는 섬김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는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바자에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창세기에 그때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향해 가는, 생명나무로 대신 우리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나무를 먹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일에 계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든 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일과 살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삶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무가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지혜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들어오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기준이, 그 지혜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을 아예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붙여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붙여놓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지라도 그분은 현답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그런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이 더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